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어저께는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고, 오늘은 제가 다시 우리 Rapid Fire 하는 거 아마 18번, 19번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공관복음 개요가 끝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의 출생, 그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그다음에 1년차, 2년차, 3년차, 그다음에 이제 고난주일,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유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거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없다는 것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제가 사랑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뭐 이제 그 귀신 얘기가 아니라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아니 왜 귀신들은 왜 물 속에 안 쳐들어가고 물 속에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닙니까? 물로 들어가서 있으면 물 귀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주 우스워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귀신은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를 왜 귀신은 물 없는 곳을 가려나 이렇게 표현을 했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요 얘기는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귀신이 물 없는 데 다녔다는 말이 나와요. 하면은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메시아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내가 이렇게 느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이걸 하셨다니까.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으로 본다면은 오늘 이 얘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죠? 요한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은 너희들 마태복음에서 한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민족의 영원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갖다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이제 요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물 얘기 나오는 건 이제 어디 나온 얘기 되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 그 공생에서 이게 이제 공생에서 그 1년차의 13번째 일이고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 이제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그 이제 1년차 공생애 중에서 17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그 순서가 역사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자, 하면 왜 마태복음에서 유태인 메시아가 나는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구약에서 이런 말을 한 거 신약에서 이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하시는 말씀이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근데 물 없는 곳이라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 동양 문학에서 이제 특히 기자 문학에서, 그러니까 무당 문화에서 그 물 귀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밤중에 그릇에다 물을 담아놓고 이제 그 천신에게 기도하는 게 어떤 거냐게 되면 그 물의 북두 칠성의 마지막 별이 비치거든요. 그거를 딱 비치게 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하고 이제 불교의 그 아함경이라고 어떤 특별한 경이 아니라 그 잡다한 얘기를 많이 이제 거기 모아놓은 걸 가지고 아함경이라고 그러는데, 아함경에 이제 그 물 귀신 얘기하잖아요. 이제 나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유태인에게, 중동 문화권에 있는 유태인에게 한 얘기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허머뉴릭스라고 이제 그전에는 어떤 뜻이었고 지금은 어떤 뜻인가. 근데 그전에 어떤 뜻이라고 볼 때에 이것이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역사에서 어떤 전설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한 것이, 이게 그 중동 사람들한테 그때 문화에, 그때 역사에 맞춰가지고 한 얘기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 그 중국 사상이나 한국 사상이나 이제 기자 문학하고 섞으면 이게 아주 묘한 이단이 나옵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오늘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제가 들어보이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선풍기를 틀어놔가지고 자꾸만 날아가는데 지금. 에스겔서 4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치우자.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이제 에스겔서 47장 이제 1절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의 남편으로 흘러내리도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우편에서 스며 나온지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발목, 무릎, 허리, 가슴까지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에스겔서 47장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마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에스겔서 47장에 그 물이 가는 데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 소생한다 그러죠. 다시 살아서 나온다 그러죠. 그 말이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 에스겔에서 한 말하고 두 가지 합친 거예요. 이사야서 가보세요. 이사야서
그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 중생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거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55장 가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55장 1절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돛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지금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에스겔서 47장 물이 가는 데마다 다시 다 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구약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테브나코, 그 광야에서 세웠던 하나님의 장막 전 거기 문을 들어가서 번제된 다음에 번제에서 거룩한 곳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저는 그걸 뭔지 몰랐는데 저희 와이프 가르쳤어요. 물두멍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제사장 얼굴에 재가 묻고 피가 묻고 한 걸 갖다가 물을 보고 나서 씻고 들어가는 거죠. 하면 그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 그 구약에서는 또 이제 저희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라. 내가 주는 물은, 자, 어떤 뜻입니까? 내가 주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그 안에 에스겔서 47장 무릎까지가 아니라 허리까지가 아니라 가슴까지가 아니라 완전히 잠기면 그 모습을 우리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세례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양심과 내 모든 것을 묻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귀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귀신입니다. 드라이한 곳으로, 자, 이걸 갖다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자, 물 없는 것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아모스서에 나오죠. 흉년이다. 근데 어떤 흉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흉년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들이, 영체들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는 그 영체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야,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원하나 쉬는 것을 찾지 못한다 그러죠. 즉 우리 인간들이 쉬는 걸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한 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서부터 제가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서부터 18절, 이건 좀 너무 기니까 우리 44장 가보죠.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제가 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 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자,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다라고 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약에서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계속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가라지 않아요. 즉 우리 모습을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계속 비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0장 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족이 가라며 주고 악취를 바라게 되니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보지 못하면, 즉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건 뭡니까? 내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이나 걷자 뭐 유명하거나 되자 하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용한다 그러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 아니하면, 즉 우리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던 쫄쫄 흐르는 시냇물마저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누구 모습입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물은 완전히 마르고 그 하수가 변화해서 광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족이 갈아여 주고 악취를 바라게 하느니라. 얼마나 많은 악취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왜 세상 방송에서, 세상 법정에서 교회를 판정을 하고 세상 뉴스에 뭐 PDC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맨날 나와야 됩니까? 교회 부정이 왜 이렇게 많이 이 세상 신문 방송에 나와야 됩니까? 악취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자,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저는 교회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가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Vision what you will be through the lens of your faith. 그러니까 너희 그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상상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걷고 난리를 치거든요. 즉 뭐였습니까?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 무식하고 악한 그 무당 같은 목사 아줌마들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부자가 돼야 된 돈 하는 거 있어요. 거기서부터 악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비춰보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내 입장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로 자 너희들 귀신이 나가면 마른 땅에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신약적으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말을 한다면 결론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내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습니까? 안 비춰봤습니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결론을 멋있게 내립니다. 야고보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지금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면 교회 나가셨더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직도 자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목사, 장로, 권사, 교구장, 광무장, 뭐 별, 지랄 같은 것들 다 한다고 큰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해 보십니까? 어떤 얘기냐 하게 되면 샘물이 쓴물과 단물을 어찌 같이 내겠느냐. 지금 여러분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지랄입니까? 한마디만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 다 마귀의 지랄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악의 저주의 후손들입니까? 하나님 구원, 십자가의 피로 받은 구원 백성의 하나님의 축복의 그 후손들입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끄집어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이제 공부했는데 이거 너무 힘드네요. 저 유튜브 식구들 알게 하셨으면 깨닫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셨으면 이것을 일반 생활에서 옮길 수 있는 힘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